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6쪽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연구라는 세계적인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무려 이 책을 28년 동안 이 황건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며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지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 인류 문명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문명이 처음에 생겨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성장하죠. 그런데 그때에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문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쇠퇴하고 해체해지면서 문명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는데 쇠퇴하거나 해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창조적 소수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곳에 나올 때 그 문명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런 창조적 소수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그 역사의 그리고 그 문명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때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가 지나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의 한 여인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3번에 걸쳐 포로기한이 있게 되는데 1차 포로기한 같은 경우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에 의해서 그 포로기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한 3차 포로기한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배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지배에서 갑작스럽게 유다가 멸망한 그 시절에 다니엘,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들이 한결같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소수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의 신분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방 읽었던 1장 11절 맨 마지막 후반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신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신분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 페르시아 지역의 최고의 고위층에서 더 위의 고위층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도 왕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을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은 왕이 먹는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면 술 맡은 사람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서도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페르시아의 1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1대 왕 고레스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었던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캄비세스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고레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친한 지인의 아들이 캄비세스였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저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에게 누군가 왕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2대 왕이었던 캄비세스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후계자를 논할 정도로 신뢰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하는 신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은 너무나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서 높은 고관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정된 지위와 그리고 보장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왕궁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친형제 하나니가 자신의 고국 유다를 갔다 온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니를 불러서 고국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고국 소식의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고국 소식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냥 유다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고 쉬운 그런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느헤미야에게는 새로운 모습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너무너무 오래된 세월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을 이제 3차 마지막 포로기한으로 데려왔던 인물인데 3차 포로기한까지 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냐면 무려 1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 시절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이 포로기한이 무려 92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70년, 92년 합치면 16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절은 유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1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언제 한번 예루살렘에 가보았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나라라는 자체가 이제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삶에 페르시아라는 지역,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더 토착화되어서 쉽게 적응하고 있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의도를 갖고 물어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문이 불이 탔다는 이 아주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일순간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음식을 포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그릇에는 자신의 문제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하고 있는 기도의 그릇 안에는 어떤 것을 담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그릇에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만 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한우의 기도의 제목도 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도 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기도의 제목도 담고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너무 작아서 매일 나의 문제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오늘 이 밤에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그릇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최고령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기도 한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나이가 무려 103세이십니다. 저는 100세 때 이 교수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년층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 동아일보 칼럼에 이런 기고를 하나 썼습니다. 그 칼럼을 제가 중간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내가 14살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친이 남겨준 말이다. 내가 지금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겠는데 항상 가정 걱정만 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은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자신의 문제만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문제만큼, 자신만큼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만큼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의 문제만 붙들고 있고 나의 문제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우리의 자신만큼만, 요만큼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가정만큼만 그냥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더 큰 기도의 그릇으로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교회를 품고 그리고 공동체를 품는 지도자들이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릇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문제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릇에는 그곳에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의 기도 제목들을 담았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그릇 속에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꼭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늘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민족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탄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와 민족의 잘못을 우리가 꼭 잘못한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기도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공동체에 어려운 부분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매일 나의 문제, 나의 건강의 안위의 문제,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문제만을 붙들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미래 세대를 품고 통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의 그릇에 민족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이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만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내 문제에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며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왜 이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으로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쩌면 운이 좋아서, 어쩌면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좋아서, 어쩌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따라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술관원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 수년 전에 유다의 대적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건축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직접 조서를 내려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읍을 짓지 말라라고 반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왕의 뜻을 돌이킨다, 왕이 뭔가 결정하고 조서를 내린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측근이 아니고서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왕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왕후나 술 맡은 관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가능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는 것을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왜 술 맡은 관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자 왕이 단번에 뜻을 돌이키고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걱정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밤이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금요 기도에 오게 하셨는지 그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그릇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기에 그 기도의 그릇에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한 시간 갖도록